우리 루이스 벌컵 교리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24번째. 종교 1과 종교에서 종교의 자리 4번째입니다.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라고 해서 여기서 네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그 첫째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그 분해를 보면 두 번째 종교의 종교 과목에서 일과에서 종교의 본질, 그 다음에 종교의 자리, 그 다음에 종교의 기원이 있는데 종교의 자리에서 네 번째입니다.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이 관계.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두 번째는 이제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 땅을 정복하라. 네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뇌의 작용은 뭐다? 지혜와 지식 또는 그 말씀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의 작용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셨듯이 육체의 현저한 일 뭐 그거 쭉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참 그 유교처럼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직 그런 사람들이 없고, 저도 뭐 그럴 어떠한 실력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어떠한 상황을 보니까 인간의 감정은 사단과 칠정이 있더라, 뭐 그런 말씀을 했었죠. 자,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뇌의 작용과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라든지 지성, 지혜라는 부분은 절대로 마음의 활동으로 인하는 그 작용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뇌의 활동 작용에 의한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이다가 아니라 사물이라 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물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마음의 활동작용이며 의지는 뇌의 작용과 함께 마음의 작용이 한 사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곧 뇌의 작용으로 의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감정의 작용으로 의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 지난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4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진, 그래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절대자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또 다음 3시간, 그래서 4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제 그 본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은 절대로 종교의 본질, 자리, 기원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명령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피조된 인간은 절대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받아서 절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대상인 인간의 절대로 그 명령을 허리만큼도 어김없이 복종해야 하는 관계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 가장 근본이고 기준이 바로 이 부분, 이 구절,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본다면 삼일째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온 인류를 다루시는, 즉 목회하시는 하나님의 목회 사역의 어떤 그 큰 틀, 큰 바운더리, 아니면 큰 어떤 범위, 울타리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바로 아주 귀중한 한 구절, 창세기 1장 28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한다면 이해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가장 그 큰 깊은 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죽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이 하나의 내용이며,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과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신앙이 되는 이 두 구절이 하나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겠느냐. 처음에 이게 뭐 전혀 말이 다르니까 이게 모두 같은 내용이냐? 뭐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이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내용이고 하나의 맥락이고 하나의 의미로 이해하고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종교라는 의미를 더듬어 살펴가는 중이죠. 그리고 이 종교는 절대자의 절대 명령과 그 명령을 받는 자의 절대 복종의 관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앞에서.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고, 또 이렇게 깨닫는 것만이 오직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있자는가 이 말이죠. 곧 이런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이라고 감히 적용하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틀린 주장도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절대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세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의미도 잘 알 것입니다. 곧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 첫째고, 다음으로는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왜 4시가 아닙니까?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만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라는 것이 1시간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자세하고 세밀하게는 설명하지 않겠고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설명으로 이 시간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시간씩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주님의 절대 명령은 전도 명령과도 같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많이 편만하게 온 땅에 충만해라, 여기저기 많이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네 가문이 잘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많은 구원의 생명들을 이끌어내는 이 전도의 명령과도 같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 전도의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전도의 명령인데 바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야만 할 것이고,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앞에서 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은 애통이라고 하는 것, 마태오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곧 방금 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세례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3대 책망, 보이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의 책망, 3대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다. 한 의도고 한 내용이고 한 맥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라는 말씀을 잘, 그리고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라는 이 의미가 고 성령 세례라는 사실은 절대로 명확하죠. 예?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가 하나의 의미라면 애통함이나 성령의 3대 책망으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영성인을 목적으로 하신 점이 진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영성인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 루이스 볼컵 교리 강의 지금은 몇 번째 시간입니까? 24번째 시간인데 지금 24번째 시간인데 앞에서 11번째 시간 11번째 강의 시간이 창조주 안에서만 얻는 화평의 언약 1에서 분명히 이 영성인의 부분에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해상해 본다면 곧 인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인간 곧 영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퀴즈 속에서도 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퀴즈 속에서도 이런 말씀 세 번째 퀴즈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직 퀴즈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안 했지만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퀴즈 두 번째까지만 했죠. 세 번째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정리 중에 거의 정리가 지금 뭐 한 중간쯤 됐습니다. 이런 과정,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생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안 했네. 곧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 영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 이 세상에 바라시는 그리고 인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다시 말해 영성인에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삶의 전반적인 이 생애 속에서 또 훈련의 기간이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넘실대며 넘쳐나는 결말을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가 넘실대며 넘쳐나는 이러한 결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온 세상이 공법과 정의가 넘실대는 오늘날과 같이 이 나라의 좌파의 민땡당의 이땡명이와 그 잔당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의가 아니라 불이 공법이 아니라 사법적인 사적인 자기 욕심만 바라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징계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 이 주님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을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먼저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음으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곧 창세전에 곧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늘에서 반란이 있었습니다. 즉 천사장 루시퍼의 반란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말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가 창조할 건데 그리고 그 안에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인간을 만드실 텐데 그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할 것이고 이때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을 때 바로 천사장 중에 가장 어떤 천사장이 셋이죠. 이 음악을 담당했던 루시퍼, 그 다음에 문과, 뭐 지혜와 지식, 뭐 이것을 지능을 담당하시는 가브리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 소식을 전하는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무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건강과 그리고 무력, 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미가엘, 이거 아시죠? 그래서 천사장 중에 그러나 그 천사장 중에서도 으뜸이 루시퍼였습니다. 이 루시퍼가 나섰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라면 루시퍼의 저의 능력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할게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직접 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할게요. 하나님 그냥 쉬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루시퍼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이죠. 루시퍼,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이렇게 세 분야의 천사가 있었으니까 루시퍼를 따르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루시퍼는 마귀 또는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은 악령이나 또는 귀신이 되었는데 이러한 루시퍼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하늘에서 혼란이 진정되었다. 혼란을 이제 진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세상, 영계에서 이제 쫓겨나서 어디로 갔다? 공중으로, 이 세상의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그리고 나서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온통 이 온 세상을 공중에서 아주 쥐락펴락하면서 흉악하게 죄악으로 휘어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공중의 전쟁, 다시 말해 미가엘을 보내서 그와 전쟁에서 그를 또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로 징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징계를 받아 떨어진 곳이 어디다? 이 땅 위에다. 땅 위로. 공중에서 땅 위로 이제 떨어졌다.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그 증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흔적을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지만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와 모래, 다시 말하면 물과 바다를 한 발씩 딛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마귀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온통 혼란하게 한 것이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살상을 하고 살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러 이제 또 세 번째 징계로 인해서 떨어진 곳이 어디다? 무저갱이다. 계시록 20장 1절로 4절 무저갱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나서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또 아주 묶여 있다가 다시 1000년이 지난 후에 잠시 풀어놓으니까 다시 한번 1000년 후에 다시 곡과 마곡의 온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대전쟁, 이거 곡과 마곡의 2차 전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는, 그리고 그의 졸개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졸개인 그의 하수인인 또 거짓 선지자 셋이서 이제 지옥의 형벌을 이루고 다섯 번째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계에서부터 혼란을 잠재우신, 진정하게 진압한 것이 진압하고 이제 하나님의 안녕과 평화가 하늘에 들어오졌는데,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졌다가 다시 잠시 이 마귀의 혼란, 곡과 마곡의 2차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신천신지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완전한 신천신지의 주인공이 바로 영성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듯 마귀의 흉계와 귀신들이나 악령들의 난동을 이 세상, 곧 이거 지구상에서 척결해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를 진실로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의이고, 이러한 청결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영성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죄와 마귀의 흉계 또는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에 편만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진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성을 회복한 영성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신앙의 훈련도장으로, 훈련장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을 간혹 드립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예수님을 보내 그랬죠.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이어 성령님을 또한 보내셔서 죄성까지를 정결케 하심으로 그 결론격인 영성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예. 이걸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진의의 번성, 곧 온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으로 온 인류가 영성인으로 성장하고, 이런 영성인들이 더욱 수적으로 풍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듯 하나님의 진의가 영성인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경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저 인류의 번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냥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의 인간들로 번성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민땡당이 더 많죠. 국힘보다 자유우파보다 아주 그냥 좌파 빨갱이들의 무리가 더 많죠. 거기는 192석이고 자유우파는 108석인데 108석 중에서도 열 몇 명은 좌파에 소속된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을 떠난 이 번성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 인류의 번성을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이 사역자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이죠. 성도들이 생각의 범위는 의외로 엄청나게 거대하고 광범위하다는 의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목회다라고 앞에서 전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는 뭐냐? 하나님은 세상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인간을 보내서 인간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인간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는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게 뭐다? 하나님이 세상에 목회하고 계신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하나님의 목회 같은데 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다. 곧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목회해 가실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주관해 가시냐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이 영역 중에서 우리가 관심 받게 두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 진화론 같은 거, 우리 신자들에게는 관심 받게요. 저들의,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저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저들의 어떤 심산, 저들의 어떤 내용, 저들의 어떤 중심, 핵심 그 사상, 이런 것들 알아야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알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희소성의 영역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숨겨진 아주 희소성 아주 작은 영역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이런 동력들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라고 해도 절대로 틀리진 않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관심을 둘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난 정치, 하나님을 떠난 종교, 하나님을 떠난 문학, 하나님을 떠난 음악, 미술, 이런 것들 이런 지금 온 세상의 학문은 전부 하나님은 거의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물론 신학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신학이 있으니 말로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삶의 영역, 그런 활동의 영역을 통틀어서 제가 지금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라는 말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분야,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통괄하신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곧 이거 인간의 활동의 모든 영역을 뭐라고 그런다? 곧 정치, 경제, 사회, 또 군사, 정보, 문화, 예술, 종교, 언어, 인류학, 과학 그러한 과학 분야 중에서도 또 우리가 또 각 분야에서도 많이 분류를 할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나누어 보자면 또 과학 분야도 너무나도 많은 분야가 있겠죠. 반도체라는 분야, 전자공학, 전기 분야, 또 오늘날 같으면 또 AI라고 하는 이 분야 등등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AI도 채팅하는 챗 GPT가 있고 그림을 그리는 달리 같은 것도 있고 또 여기 동영상을 만드는 그런 AI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말로 하면 이것을 그냥 글자로 막 타이핑해주는 그러한 AI도 있고 말이죠. 또 문자를 집어넣으면 그것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그 AI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 이런 영역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AI가 나타날 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통치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돼.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영성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목회하시는 현장이다. 예. 자, 이런 세상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직업 등등 모든 영역에서 절대로 하나님만 영광을 얻도록 하는 그런 직업과 직장과 그런 학문과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늘 요즘에 주장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목회.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 이 세상에 정치인들을 배출해야 돼. 교회가 정치인을 배출을 해야 돼. 교회가 예술가들을 배출을 해야 돼. 교회에서 문학가들을 배출해야 되고 교회가 음악가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음악가가 배출이 안 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음악가가 배출하니까 락앤롤 같은 거, 락 음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그 락앤롤이라는 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락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락 바위 주는 반석이시오 할 때 이 반석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굴러가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굴려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굴려 저리 떠내버리겠다. 이게 락앤롤이라는 음악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온 몸이 부서져라 그냥 막 흔들어대고 뭐 기분만 좀 흥겨우면 이 몸만 조금 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으면 좋다라고 난리법석이죠. 하나님을 떠난 음악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생태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 아땡류 같은 여자 아나운서가 이쁘장한 여자 아나운서가 그냥 요즘에 좌파 그 탄핵 찬성 집회에다가 그냥 뭐 몇백만 원씩 선결제했다라고 해갖고 난리법석이고 지금 미국에다가 고발하니까 다 너는 이제 미국에 못 들어와 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고 난리법석이죠. 그렇습니다. 음악이 꼭 음악을 하나님의 사람이 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가수가 되라는 뜻, 복음 가수만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반 가수, 일반 세상 속의 삶에서 일반 가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현상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노랫말을 만들고 이런 것을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고 그래서 음악을 하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음악은 거기에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검은 손가락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교회가 그 교회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신앙의 중심을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이런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면 가장 올바른 정치인이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왔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정치에서 권력을 얻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얼마나 태평성세를 이루는 것처럼 백성들이 참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그리고 편리한 삶을 살도록 모든 그 생활 여건들 우리가 그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기반 여건들 어디 가고 뭐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고 이런 거 어떤 그 교육의 어떤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운동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공원 같은 거 또 공기 좋고 또 뭐 시내가도 청계천처럼 시내가도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런 인프라들을 쫙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어떠한 마인드 이런 어떤 머릿속에 마인드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기 욕심만 구하려고 자기 욕심만 자기 어떤 권세만 누리려고 하니까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이땡명실 7명이나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이런 흉악한 일들이 있어지. 절대로 정치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 해가지고 강단에서 정치 말하면 완전 정치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교회에서 정치를 안 가르쳐 주니까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뭔지를 교회에 성경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정치 이야기를 빼버리니까
이러한 정치를 어디서 배워? 학교에서 배우는데 어두움에 다시 말하면 어두움의 그늘에서 이 정치를 배운단 말이에요. 뭐 법학이나 뭐 정치학이나 이런 학교에 이런 것이 아니라 동아리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동아리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김일성의 주사파를 배우고 칼막스의 재정론을 배우고 경제론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공산주의 빨갱이 판사들이 난무하고 자기 권한을 넘어서 대통령을 자기 권한도 아닌데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엉뚱한 이런 이 빨갱이 목사 이 판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교회에서 세상의 자유와 민주가 무엇인 줄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네들끼리 배우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공산주의 색채에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법대를 가가지고 그들이 법대의 교수가 되고 그들이 검사가 되고 그들이 판사가 되니까 오늘날 이렇게 난리법석이지 않은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젠가부터 교회가 책임이다. 교회 책임이야. 너희들 목회자들 책임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원고를 지금 쓰게 된 거예요. 모든 우리 삶의 영역 활동의 전반적인 용도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 과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무슨 지각론이 어떻고 몇백만 년, 몇만 년을 통해서 이 땅이 그 형성이 되고 말이죠. 그런 엉뚱한 소리,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얻도록 하는 그런 직업, 그런 직업관, 그런 직장관, 이런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온 세상 땅끝까지 번성하게 되고 그러한 인간, 다시 말해 그러한 심성, 그러한 신앙인들로 인해서 세상에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성품에서 사단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단 7정 했을 때 1, 2, 3단도 아니고 태권도 1단, 2단, 3단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의 결정, 성리학의 철학적 개념으로 인해서 이 사단은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 즉 선천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이다 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측은지심은 어질인자, 어진 마음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수호지심은 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오자는 증오할 때 오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예죠. 이는 예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양지심, 이것은 예죠. 겸손하게 남에게 양보. 시비지심은 지혜다 이 말입니다. 잘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 도덕적인 감정이다. 자, 바로 이것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이러한 심성이 진실로 참다운 인격자다운 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영적인 심성이나 신앙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인간들은 이러한 심성, 곧 사단 7정과 같은 이러한 심성, 곧 우리가 쉬이 느낄 수 있고 그 심성들의 열매까지 쉬이 알아볼 수 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쉽게 제시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측은지심의 반대로 비측은지심이라고 한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나의 성공 가도의 어떤 도구나 과정이나 재료로만 사용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헌시짝 버리듯이 모른다라고 토사구팽시키는 이러한 심성이라면, 토사구팽이 뭐요? 토끼를 사냥하고 나면 구자는 개구자입니다. 개는 뭐요? 팽한다. 팽은 삶을 팽자입니다. 삶아 먹는다. 잘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죽이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땡명이가 그래가지고 7명이나 지금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큰 희생을 당했죠. 이런 심성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사역, 다시 말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위배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만이 그의 결말,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나머지 세 가지 측은지심만이 아니라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도 다 이런 것이다.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과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이 능력은 다음 시간에 이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쌓고 그냥 몸을 단련하고 저 산속에 가서 그냥 막 역기를 들고 그렇게 단련해도 안 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신앙, 이런 심성, 이런 신자, 곧 영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다음 시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런 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한번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이 우둔한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과 영원하신 그래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그 은혜와 은총 안에 있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았나이다. 너희는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심과도 같이 아버지 우리가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진정한 신앙인 영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이 한 과정 속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로 인하여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올곧은 신앙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적합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돌주실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